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말씀 보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하소서 충성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자, 저는 오늘 읽으신 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복이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들 왔고, 그래서 이선 우리가 창조된 것과 지금 우리를 괴롭힌 게 무엇인가를 먼저 좀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하나님은 창세기 1절에서 보면 모든 것을 창조를 하셨어요. 땅도 바다도 어족도 땅의 모든 짐승들도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을 창조를 하셨는데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습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만든 첫 번째 사람이 아담입니다. 근데 아담 혼자 되다 보니까 좀 외로웠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하나 만든 것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아담이 칼빗대 하나를 채가지고 만든 게 여자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님 아담에게 그때를 가니까 아담이 너무 좋아서 여자를 보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서 애도다. 너가 남자에게서 났으니 여자라 하라. 이렇게 돼서 여자가 된 건데요.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신 이유가 돕는 배필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남자를 여자의 머리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속성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우며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지고 만들어줬어요. 근데 우리를 만든 목적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아멘.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만물을 만들면서 창조를 하시면서 함께 또 창조한 게 있어요. 그게 천사예요. 천사. 천사인데 천사 중에서 세 천사의 우두물을 만들었거든요. 가브리엘 천사와 미가엘 천사가 또 루시프 천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가브리엘은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그러한 일을 담당하는 천사장이고 미가엘은 우리를 괴롭히는 무리를 대적해서 싸워주는 그런 천사장이에요. 그리고 루시프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천사장이에요. 근데 루시프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미가엘과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발을 등선 밑에다 줬지만은 이 루시프는 하나님 등 뒤에 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너무나 영광스럽게 좋으니까 루시프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도 하나님같이 되어 보겠다고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뛰쳐나서 공중 근세를 잡고 있는 게 지금 마귀라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옛뱀, 용, 마귀, 사탄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 천사 다시 말하면은 찬양하던 루시프 천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와서 공중 근세를 잡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을 못하게 하고 막고 재짓게 하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이 루시프 천사들의 한 일. 그것을 가르쳐 오늘 마귀다 사탄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뭔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바로 마귀 세력이고 사탄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난도 주고 고통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걸 막는 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행위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는 언제든지 우리 적이 사탄 마귀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으로 받아서 기도하면 사탄은 예수 이름 앞에서 꼼짝을 못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죄인이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의 동산이라는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는 각종 가시를 맞는 이 실과 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선악과와 또 뭐예요? 생명나무. 생명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제일 첫 번째 사람에게 명령한 것이 너희들은 저 가운데 있는 선악과와 생명과는 절대로 먹지 마라. 먹는다는 죽는다 하고 이제 명령을 했거든요. 특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마귀가 된 하나님을 배반한 한 천사 중에 그 옛뱀이라고 그래. 뱀이 와서 이제 아담 하와에게 꼬시죠. 야, 내가 저 가운데 나무 저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고 했다. 먹는 나는 죽는다고 했다. 이랬더니 뱀이 그러죠. 야, 그거 먹어도 절대로 안 죽는다. 그거 먹으면 너가 눈이 밝아져서 너가 오히려 하나님 같이 되어진다고 이러고 꼬시니까 그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하나 따먹어보고 그것을 저 남편 된 아담에게도 먹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긴 게 우리의 원죄입니다. 첫째, 아담이 우리 조상이잖아요. 하가. 근데 조상이 먹은 죄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죄를 짓지를 않았어요. 태어나서 아무 죄가 없다고 해도 조상들이 지은 죄가 유전으로 내려와서 오늘날 유전의 죄가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천국에 가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날에 피해 제사를 드렸어요. 게다를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이렇게 피해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이 제사함을 하는 기도를 해서 그렇게 해서 죄를 사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의 그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해서 세운 것이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성부 말하자면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하나님, 성령 영의 하나님 이 세 분을 갖다가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성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 가지고 그분을 하여서 이 땅의 원죄를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그분이 우리 대신에 주고 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그분이 혼자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길이 그래서 열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는 자범죄라고 그래요. 이 자범죄는 무릎 꿇고 통해 자복하고 회개만 하면 용서를 받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뭐 죄로 가지고 그냥 묶어가지고 어디 지옥을 보내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인생들이 회개만 하면 용서를 해주고 간용해서 천국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예수 믿는가 이제 확실히 알고 내가 지은 죄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용서를 해 주세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 죄를 자복하면은
다 용서를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우리를 괴롭히는 무리는 사탄, 마귀, 다시 말하면은 루시퍼 천사는 하나님 배반하고 나와서 하나님 믿는 자들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 마귀 사탄의 하는 행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탄 마귀는 꼼짝 못합니다. 그것을 들어와서 질병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나라와 싸우게 만들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마귀의 장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은 항상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모든 한란과 고통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도 이스라엘 엄청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단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등졌을 때는 여지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쳐서 나라가 패망하게 만들고 포로로 만들고 그래가지고 쫓겨다니다가 마지막 1945년이죠. 그때 이제 우리와 같이 그들도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 세워졌어요. 우리나라 해방될 때. 그래가 지금 이스라엘이 가는데 이스라엘은 오실 메시아,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위대한 왕으로 오는 정치적인 그러한 지도자를 받았거든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예언을 통해서 알고는 있지만은 정치적인 지도자가 올 것을 고대했는데 예수님이 말구에서 태어나서 아주 그냥 목소의 아들로 위해 태어났는데 그분이 메시아로 하니까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메시아로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을 범아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를 잡아 죽인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것이 이제 그 당시 로마서 예수님을 여러 곳에서 불러서 조사를 해봤더니 예수님에게 죄를 묻지를 못했어요.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라고 소리를 치고 하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죽인 게 그게 예수님이 죽인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을 뭐가 안 되는데도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부를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흐른 피가 우리들의 죄를 다 씻어주세요.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언제든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이죠. 다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 멋대로 세상의 욕심 따라서 살다 보면은 하나님 등한시 할 때는 용서를 받지 못하지요. 그게 이제 구원의 반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로 믿고 하나님 뜻대로 아까 말했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지었다면 그 삶을 살아가면은 항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뭐 교회 나간다 어쩐다 하는 게 믿음은 아주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저 예수만 믿기만 하면은요 언제든 용서함을 받고 천국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길이 열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러한 마귀 사탄의 그 노로 인해 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핍박을 주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바로 사탄이요 마귀다 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언제든지 사탄과 마귀의 싸움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말씀 안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그렇게 못하게 방해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무리가 바로 사탄의 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탄과의 싸움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장애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태어난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은 우리를 만드신 분의 뜻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그 분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죄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고 행하면은 우리 삶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해도 이 성경을 보면은 이해가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어요. 또 철학이나 과학이나 문학이나 어떤 위학으로 가지고 또 이걸 이해를 못할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우리가 믿고 행하면은 그 말씀의 책임은 하나님께서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만드셔서 코에다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 우리에게 피가 흐르고 호흡이 와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 영이라고 그러죠. 그 이제 히브리어로 르아우라고 그래요. 영어로 르아우라고 혼을 네페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육은 쿠퍼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게 보이는 이것은 바사르의 껍데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껍데기는 영혼 육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원해서 그러죠. 제 후에 우리에게 너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흙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영혼 육 속에 담겨 있는 영적인 존재가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가서 어디 있는가 하면 지금 낙원이 있습니다. 낙원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현재 간 사람들은 전부 믿는 사람들은 낙원에서 잠을 자요. 낙원에서 쉬고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믿지 아니한 자는 음부, 지옥입니다. 거기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심판이 언젠가 하면 백보자 심판이라고 이제 하나님이 하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 때 낙원에 잠자는 사람, 음부에 잠자는 사람 모두가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서 지은 대로 심판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아니하던 사람들은 그때 지옥불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낙원에 잠자던 사람은 상금의 부활로 그때 천국이 열어지고 천국에 그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 하지만 천국이 열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잠자는 자들은 전부 낙원에 가요. 낙원에서 쉬고 있다가 백부제 심판으로 통해서 마지막 심판을 받고 그때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골치가 바로 그래요. 자, 오늘 저는 내가 복이 있다 한 말씀을 가지고 말하자면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생애는요, 이 신약에서 가장 교훈적이고 신앙적이면 영적인 용기를 주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의 하나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을 부은,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은 자다. 하나님이 붙어서 보낸 자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기다리던 인물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분을 바로 메시아를 알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을 해주었다고 말이죠.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그 당시 이름이 베드로가 아닙니다. 시몬이죠. 바요나 시몬은 내가 복이 있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째, 인자라는 것은 사람이 아들이다 하는 뜻이거든요. 누가복음에는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로 되어 있으나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인자가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나 나나 같은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죠. 인자는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인자로 누구라고 하느냐는 질문은 예수님의 그 지상 생활을 총결산하시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어떻게 보는가를 물으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 질문은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고 물은 그런 질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누구냐는 질문은 모든 인류가 대답을 해야 할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대답을 하였고, 그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내가 복이 있다는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답은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알게 하신 축복이며 하나님 주신 하나의 계시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님이 기뻐한 하나의 동기가 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의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언제든지 영적인 감동을 받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지고 하나님과의 또 관계 속에서 묻고 답하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적인 그러한 파워 안에서 기도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 계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관계라면 그 사람은 어떤 것을 예언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각종 은사를 나타내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도 문제 있는 집에 가서 그거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진실한 하나님의 종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세상에 종교가 많아요. 불교, 유교, 무슨 마모테교 많이 있지만은 그들은 모두가 무덤이 있어요. 죽은 자들이 실제로 석가 무덤이 있는가, 마음 밑에 무덤이 있고, 공정 무덤이 있고, 맹자 무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무덤이 없습니다. 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부활의 종교예요. 아멘. 누구든지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어도 한 번 죽은 것은 인생들에게 모두 주어진 하나의 가정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날이 되면 언제나 부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활된 생명체로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또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참이지 거짓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약속으로 주셨는데 이 약속을 그냥 지키라는 게 명령으로 지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너는 이 약속을 지키고 이 말씀대로 살면 나가는 게 복을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어려움이 온다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행하면은 그 제후 책임은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왜? 아멘. 당신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약속대로 했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만큼 순종하고 잘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생애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건 진짜 잘한 일이 우리 학생들 특히 지금부터 오직 주님의 손, 예수님 손을 굳게 잡으세요. 어떻게 잡느냐? 믿음으로 잡는 거예요. 기도로 잡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고 나가면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손을 잡고 가는 것이에요. 성경의 역사가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직접 계시를 하는, 교통을 하는 그런 분들이 주로 선지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펴나는 게 세상에 전하는 그런 일을 선지자들이 했어요. 그래서 그 뜻대로 순종하고 행할 때는 세상이 편안했고 나라가 부강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언제든 나라가 폐막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나라가 6.25를 겪고 어려움 많이 겪고 진짜 우리 어릴 때는 보리밥도 못 먹어가지고 배가 쫄쫄 고는 그런 때가 우리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러지 여러분들 그때는 뭐 라면도 없었어요. 쉽게 말하지만 그때 먹을 거 없어요. 그냥 저녁에 어쩌다 고구마 한두 개 먹고 우거지국 한 그릇 먹으면 그래서 피니가 끝났어요. 그렇게 어려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나라가 지금 얼마나 잘 살아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기독교가 지금 언더우드와 아펜젤라가 우리 복음을 가지고 온 때가 지금 140년째예요. 올해가 140년이에요. 그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장로교, 감로교가 서지고 그 후로 이제 침례교도 들어오고 좀 여러 가지 교회가 들어왔는데 원래가 이제 장로교와 침례교가 먼저 들어왔어요.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먼저 들어왔는데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학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있는데 학교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맥 배치된 게 기독교 역할이 엄청 커요. 그런데 지금 이 정치하는 사람은 그걸 인정을 안 합니다. 까라문패예요.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이만큼 발전됐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와서 교회를 오히려 폐쇄시키려는 운동까지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기독교가 파워가 세거든. 지금 하는 일에 우리는 정의를 부르짖는 종교 기독교예요. 참을. 그런데 잘못된 그러한 것을 세우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행위가 지금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서 그걸 막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못 막지만은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이에요. 우리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일하시는 현장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시고 볼 것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우리를 주시하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이사야 49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하나님의 손에다 다 새겨놓고 누구를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피할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어요. 아무리 깊은 골방에 숨어도 그것을 하나님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면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는 존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어떤 말을 하는가 나눠지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것을 가지고 백부자 심판 때 그것을 생명록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름이 기록이 될 것이며 또 행위록이라고 하는 책에는 우리가 한 행위가 전부 기록이 되어져요. 그것을 가지고 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고 거짓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백부자 심판대는 장난하게 우리가 행한 바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이 베드로 신앙 고백인데 베드로라는 이름 반석이라는 뜻이 있는 이름으로요.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에 주님께서 주신 이름이거든. 너가 이제 베드로를 해라. 그리고 내 교회를 세우라고 했죠. 베드로의 고백을 기독교 신앙의 고백의 첫째요 기본적인 것이며 사도신경에 오늘 사도신경 하죠. 첫 번째 얘기할 때 사도신경의 요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고 고백할 때 비로소 신앙이 성립이 되어지는 것이죠.
살아계신 이는 영원한 존재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 역사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현재에도 신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고백인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말이다.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고백은 우리가 참 고백이요 진실한 고백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이 고백에서 벗어나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죽어 주신 분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도말시키고 나의 저주를 도말시켜 주셨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옛날에는 아주 흉악한 죄인들만 달리는 하나의 형편인데 예수님이 그럼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 흉악한 그 죄들이 달려서 우리 대신에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기만 하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길은요 항상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냥 믿는다고 해서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좁은 길은 가다가 좋아지고 팽팽해지고 가기 쉬운 길이 아니라 가도 좁은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섬기고 바로 찬양하는 길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탄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와서 흔들고 있어요. 아이고 너가 기도한다고 뭐가 되냐, 아이고 그런다고 뭐가 잘 됐냐, 항상 방해하는 존재가 사탄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끝까지 말씀을 놓치지 말고 기도 놓치지 말고 찬양이 입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사탄이 꼼수를 못합니다. 자, 옛날에 송양은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어릴 때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는 성경책이 아주 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친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경책을 이제 손양은 목사님이 어릴 때 한번 빌려봤어요. 한번 읽어가지고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이거 한번 읽어가지고는. 그래서 일주일 몇 가지 한독을 하고 다시 가가 야 예수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한 번 더 빌려들어 한 번 더 빌려들어 한 게 몇 분을 빌려니까 50분을 빌려 50독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하고 같이 어떤 정신 이상자 집에 가서 신방을 갔는데 그 정신 이상자 된 그 아가씨가 목사님에게 달리고도 옆에 사람들한테 그냥 이 달라드는데 손양은 무슨 조그마한 어린 애인데 빡빡 기다렸는데 얘기죠. 얼굴 기회요. 그래서 목사님 와서 물어봤어요. 손양 목사님. 야, 너 한캐로 그냥 고창을 못하는데 웬일이야? 이랬더니 글쎄 저도 모르겠으면 나는 성경 50독 한 것밖에 없는데 얘기야. 그 목사님 그렇다. 바로 있다. 우리가 느끼지를 못해도 많이 읽으면은 말씀이 우리 속에 잠재가 돼 있어요. 아멘. 말씀이 능력이거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라고 말합니다. 불. 그런데 레위기 10장 1절을 보면 말씀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불이지만 다른 불은 외부적인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이 성전에 불을 피울 때 다른 불을 피웠다. 그 다른 불이 침노를 해서 그 사람을 태워 죽어버렸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받고 살아야지 다른 불, 다시 말하면 점쟁이 불이라든지 무슨 불이라든지 이것은 우리를 패망시키고 망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자, 점쟁이 말 잘 듣다 아이고 너 뭐가 가서 하니까 뭐 얼마나 받지 하다 망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은 우리 삶에 절대로 어떠한 장애 요소는 안 옵니다만은 하나님을 떠난 다른 어떠한 그 귀신들의 말을 듣다가 보면은 손해도 오고 여러 가지 병폐가 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이 말씀대로만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책임을 져 주십니다.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내 위에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음부는 산악간에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음부지요. 음부의 이 권세란 죽음의 권세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서 깨뜨려졌으므로 신자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다는 전제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말은 하나님과 대항하고도 그리스도와 대항하는 모든 악과 어두움의 권세가 아무리 힘을 합해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앞에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무너뜨리지를 못해요. 어둠의 권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뭉쳐진다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고 엄청난 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때문에 여러분들 이 믿음이라는 건요 그저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알아듣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중시하세요. 다시 또 이렇게 초대 이 교부들이 오데솔라를 만드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첫째 말씀이 성경, 첫째 말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첫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 말씀의 권능으로 이기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은 말씀 믿기지가 않아요. 은혜가 아니면 또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여기 서서 말씀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래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두 번째가 은혜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지 못해요. 이 말씀을 믿고 예배를 믿고 기도를 믿고 찬양을 믿으세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것도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갔는데 가신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을 건설하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파워가 나와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대항하고 그리스도와 대항하는 모든 악과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힘을 합해서 우리에게 대항하려고 해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너희는 인자로 누구라고 하느냐를 물으면은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느냐 하는 물어보면요 베드로와 같이 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많은 핍박과 시련을 당하였지만은 모든 면에서 승리를 하고 결국 우리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가 되고 세계 각 나라에서 기독교가 없는 나라는 없죠. 권세가 바뀌고 나라가 변하고 그때마다 교회와 신자는 어려움을 당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치 지도자가 바뀌면 뭐 교회를 핍박을 한 것이 있었고 로마에서는요 그 당시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은 무조건 잡아지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어디 피해가지고 그저 굴을 두고 숨어 살고 그런 한 뭐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성장은 항상 이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성장해 놓은 것이 기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건드린다고 해서 그게 금방 좀 조용한 것 같아도 절대 조용하지 않아요. 어디서 기도해도 누가 기도해도 어떻게 해도 기독교는 다시 태생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위대한 것이고 힘 있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한다는 사실이 그래서 판명됩니다. 교회와 신자는
어려움을 지금까지 많이 당해왔습니다만은 그러나 바로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제해시켜 주세요. 평안한 길을 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나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금도 우리 대속의 제물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혹시나 잘못될까봐 조금 넘어지면 마음 아파하며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지금 주님이십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분이 우리가 잘못되는 것을 감히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나 넘어지느냐 자빠지느냐 어둠으로 가느냐 하는 것을 주시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확 열어지는 것입니다. 엄청납니다. 예수 이름의 힘은. 왜 그런가 하면 죽은 지 3년에 부활하셔서 마귀의 사탄을 깨뜨린 신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사탄은 예수라는 이름 앞에서는 옥면 못해요. 꼼짝 못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요 빛을 가리는 악과 사탄의 공격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둠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 있어요. 발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운 교회는 언제나 장성하고 또한 하나님이 보호하시어서 언제든지 교회가 패망하긴 안 합니다. 코로나라는 그 병 때문에 교회들이 지금 많이 핍박을 받았고 많이 비어졌고 성도들이 있지를 못해요. 우리가 부흥회를 다녀도 이렇게 사람 많이 앉지를 못합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내가 부천에 호랩산 축복 기도원이라고 그냥 거기에 가서 이제 말씀 증거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가도 교회인데 기도원인데 사람이 없어요. 그저 3명, 2명 이런 데가 많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사람이 있든 어떤 한 사람이 있든 두 사람이 있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 산다는 것을 우리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동시에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정의이 되라고 여러분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지상 명령이며 예수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말을 할 때 그 말이 그저 땅에 떨어지는 것 같아도 믿음 안에서 그 말을 선포하면은 그 말의 책임은 주님이 하나님이 지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 믿기도 하고 또 안 믿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사람은 또 복음을 전하다고 해서 교회까지 데리고 와야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 믿으라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은 그 일은 하나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연명하시고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